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한날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는 463장. 험한 시험물 속에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라.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니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언은 사실 한 절 한 절이 다 각자 독자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또 구절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몇 구절 몇 구절씩 단락을 이루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어떤 주제라고 할까요? 뭐 꼭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구절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제 가르침, 훈계, 이와 같은 일에 대한 그런 잠언의 지혜 말씀입니다.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자신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나아가서 절제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다라는 이야기죠. 교육과 바른 훈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가정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훈계가 참 중요하다 해서 자녀를 훈계하고 꾸짖는 것, 그 다음에 백성들을 또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네 구절을 통해서 교훈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 자녀에 대한 교훈과 때로는 이제 회초리의 가르침 또는 교훈은 뭐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이 18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하나의 요절로 많이 암송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말씀이 자주 연결되는 성경은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굉장히 혼란에 극해 있던 시대죠. 사자들이 다스리는데 사사기 후반기로 들어가면은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오늘 이 잠언 말씀으로 표현하면 방자에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묵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되는 시대, 그런 뜻입니다. 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의 단어를 좀 뜻풀이를 해보면은요, 버릇없다, 예의 없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이 성경에서 쓰인 뜻으로 풀어보면 이제 제멋대로 하도록 이제 내버려 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버려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지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악해지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셨다.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죠. 유기라는 말은 버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큰 그런 징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무관심은 아닌데 그대로 이제 방치해 두는 거죠. 방치. 그래서 백성이 지 멋대로 하도록 놔둔다는 얘기는 그가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바로 잡아주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나 또는 무시하며 살게 되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 스스로는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방자에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어떤 일종의 제재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는 해야 되고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라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와 같이 어떤 일종의 통제를 받을 때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전체적으로 교육이니 바른 훈계니 하는 것에 이제 그 어떤 필수성과 함께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백성은 망하는 것이고 율법을 따르는 자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도 역시 이제 그 다스림에 대한 이제 지혜의 말씀인데요.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종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22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자신을 이제 다스리거나 조절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TV 프로그램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안에서 막 일어나는 화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막 길에서 뒹굴고 이런 아이들을 이제 보기도 하고 하지요. 근데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특별히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혈기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겠고요. 어찌됐든 종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이제 삶의 지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은 잠언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죠. 교만과 겸손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할 때 이제 교만과 겸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는 그런 다른 잠언의 말씀도 있죠. 교만은 망하는 길이고 겸손이 참으로 복된 길이다라는 이 교훈은 잠언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이고요. 24절은 교제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라는 말이 이제 바로 그 의미가 되겠죠. 사람이 교제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잠언에서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교우들에게는 역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 신앙적으로도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과 자주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람이나 그런 환경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그 길을 따라가거나 또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삶이 아닐 수가 없죠. 25절과 26절은 하나님의 주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27절은 이제 잠언의 중간 결론이 됩니다. 잠언의 중간 결론은 내용은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두 가지 길. 그것은 불의한 길과 또 의로운 길, 바르게 사는 길. 물론 이 불의한 길과 바르게 사는 길에 갈림길에 있는 기준은 뭐냐면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자가 이제 불의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을 이제 판가름하게 되죠. 이 두 가지 길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테마이기도 하죠. 시편 1편에서도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이 대비가 되죠.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참 복 없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고, 그런 사람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복이 참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이제 두 개의 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은 사람들이 볼 때는 가기 싫은 길이죠. 오히려 넓은 문, 대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참 똑똑한 것 같으나,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가
두 가지를 놓고 대비하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지만 또 이 말씀에 진지하게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는 때로는 저희들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오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붙들고 저희들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들으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 사회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교회 학교와 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매듭 짓고 새해를 또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또 자연재해들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 또 위해서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